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 때마다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도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수없이 듣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라는 명령어로 기록된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 전체 36구절이 됩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어로 된 것이. 대상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리. 그런데 36구절 중에서 32구절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인자는 무슨 뜻이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라고 일러주시는가? 그 인자함이 무엇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가? 인자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문 뜻으로 하면 어질다는 뜻인데, 그러나 좀 더 깊은 원어적 의미로는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그리고 긍휼하심.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다. 한순간에 한 번으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인자하시다. 그러므로 감사도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행적을 이를 보시면은 우리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지금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장차 들어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심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수없이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도 감사가 잘 안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랍비가 회당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 은퇴를 했습니다. 막상 그 랍비가 회당에서 사역을 할 때는 회당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다가 막상 이제 나오고 나니까 하는 일도 그렇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기도가 너무 추상적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바꾸었대요. 하나님, 복권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복권 한 번만 당첨되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생활이 계속적으로 어려우니까 은근히 랍비도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당첨이 못 되도록 합니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당첨되게 하실 수 있잖아요. 3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응답이 왔어요. 1등 당첨되게 해줄 게가 아닙니다. 어떤 응답이 왔느냐? 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권도 하나 안 사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지도 안 하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하면 감사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감사 안 돼요. 할 게 왜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없을까? 사도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을까?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감사하며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잘. 보다 넘치는 감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짧은 2절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우선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무엇 때문입니까? 삶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불안합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나의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굶기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훨씬 더 낫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었나? 너가 주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굶기겠느냐? 헐벗게 내버려 두겠느냐? 우리 이 말씀을 깊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해주시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이 감사한데 자꾸 말씀으로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있던 감사도 소멸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바울서 신을 찾아보니까요, 바울서 신 속에서 감사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무려 46구절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29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면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 그분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님 앞에 감사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불평의 자녀가 되면 곤란합니다. 예.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에 의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예. 교회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저는 목사로서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 예.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교회 목회자가 교인을 두고 감사할 때는 교인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가르침 받은 대로 제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칭 사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사도회에서 사도로 정해준 게 아니고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 직분을 받고 직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있으면 반장도 제대로 못하는데, 통장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예? 집사로 직분 받고, 권사로 받고, 안수 집사로 받고, 장로로 받고, 목사로 받아가지고 이 엄청난 직분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예. 또 가야 되나? 그러면 곤란해요. 예.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서 내가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즐겁고 평안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요동치 않고 든든히 서가는 믿음으로 살면 감사가 넘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식물도 그렇잖아요. 뿌리를 깊이 받고 넓게 박아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괜찮아요. 잎은 떨어질 수 있으나 줄기는 붙어 있어요. 예. 또 살아나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져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그 믿음에서 예수에게서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으면 교회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예. 그냥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다 보면 언제 또 뽑힐지 몰라요. 예. 누가 뭐래도 잡아 흔들어도 뽑으려고 하더라도 뽑히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은 뭡니까? 어정쩡하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예. 그래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기 의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함 받고 어렵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예.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데 어떻게 번성하느냐?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겨는 오늘은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의 집에 심겨져야 돼요. 예. 예수님께 심겨져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뭐 석가나 뭐 마호메트나 뭐 공자나 똑같지 뭐 거기지 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심어져야 될 이유를 그 원인 뜻을 분명히 믿고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런던 빈민가에 어두침침한 뒷골목에 사는 한 소녀가 꽃 품평회에서 1등을 수상을 했답니다. 빈민가 뒷골목에 어둠침침한 곳에 사는 소년인데 꽃 품평회를 하는데 꽃을 길러내는데 1등 하는 꽃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면서 어떻게 저런 꽃을 키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햇빛이 골목에 비칠 때마다 얼른 꽃을 갖다가 놓고 그 햇빛이 따라다니면서 햇빛이 그잖아요. 해가 기울잖아요. 그러면 그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계속 그 꽃을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빛 대신 주님께 뿌리를 받고 그분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의 꽃이 활짝 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서가면 항상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오래되면 낡아지는 집도 아파트도 새 집에 들어가면 집 짓는 거 늘 구경하러 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가 이사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사하는 날은 잔치까지 열잖아요. 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우리의 재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그걸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 아닙니까? 예, 잘 생각하시오. 어쨌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분의 빛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빛을 받으면 그 삶은 항상 밝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해. 분명한 믿음이 됩니다. 예. 한 농부가 8리터짜리 물병처럼 생긴 호박을 농산물 박람회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적은 호박을 물병 속에 넣어 두었던데 그 물병이 가득할 정도로 자라나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엄지손가락보다도 적은 호박, 그걸 물병 속에 집어넣어놨는데 그것이 그가 지금 물병을 가득 채워버렸다. 유리병이 호박에 작용했던 역할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물을 믿는 만큼 자라고요, 그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믿는 만큼 자랍니다. 믿음은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고요, 또 현재의 모습으로 한정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크기만큼 인생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 예. 믿음이 큰 사람이 역시 감사를 잘하고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역시 믿음도 큽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확실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확실하면. 예. 왜? 걱정 안 해도 될 걸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또 걱정해도 안 될 것 가지고 걱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걱정해도 안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겨놓고 살면 감사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예. 이럴 때에는요, 때로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를 합니다. 실패를 해도. 예. 실패하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예.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크기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요, 감사할 줄 모른다면
감사의 삶이 인색하다면,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아주 미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짧게 믿어도요, 감사함이 넘치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살면 뭐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요,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삽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결국 한강으로 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가지고 한강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큰 다리 밑에 텐트 하나가 쓰여져 있는데, 그 텐트 가까이 가니까 찬송 소리가 울려나옵니다. 그래서 살짝이 곁에 가서 그 안쪽을 조금 열려 있는 쪽으로 들여다 보니까 역시 거지가 사는 곳입니다. 거지 행세를 하고 사는데 찬송가가 나. 너무도 이상하니까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갔다가, 저들은 도대체 이런 텐트에 살면서도 무슨 찬송을 저렇게 부르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찬송 끝나고 그들의 예배가 끝났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119 사이렌 소리가. 그런데 그 안에 가장이 소리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께 감사해라. 화재 날 일이 없으니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이 또 한숨을 들더니, 맞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불날 일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이 가장이 아내에게 당신 날 만난 걸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좀 이상해. 우리 집은 불날 일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여보, 남편 잘 만난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끼리 웃음을 자지러지게 웃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웃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업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삶을 재기했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고백이 믿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풍족하지 못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메이크백이 없어도, 메이크 옷이 없어도, 좋은 집이 아니어도, 좋은 차가 아니어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감사하잖아요. 우선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넌센스 퀴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예. 졸리는 눈꺼풀입니다. 그냥 눈꺼풀이 아니고 졸리는 눈꺼풀. 예. 아무리 밀어 올리려 해도 못 밀어 올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거는 뭡니까? 잘 모르죠? 머리카락입니다. 이 뚫고 올라오잖아요. 여기 살만 있습니까? 네. 예. 이걸 뚫고 오르게 된 머리카락이 가장 힘이 세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쨌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거천 하늘을 덮고 비를 내려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예.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삶은 열려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덜 해야 되겠다.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없어요. 양해하고 들으시죠. 제가 한 번은 어디에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면 카드 넣으니까 현금이 나오는 그 박스 앞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없어도, 내 지갑에 없어도 그래도 카드로 넣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을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넣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의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마침 공무원하면서 BC 카드가 살아 있었어요. 예, 현금은 없고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빌리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카드가 있어서 20년 동안 돌레막으면서 살아온 그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그 믿음이 좋은 신앙입니다. 예. 성공한 신앙의 특징도 역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행복한 신앙의 특징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제가 또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도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오늘 주부의 광고를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김세진 형제가
목사님, 제가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전화 받고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간다 소리 안 하고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목사는 보는 대로 안전자리에 늘 잘 앉는데 안 보이면 왜 안 왔을까?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차에 가면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 아버지 엄마보다도 낫다. 어른들보다도 낫다. 그렇잖아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저한테 담임 목사에 알려주는 전화를 2통 받았어요.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킨다고 하는데도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래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예. 왜 못 나오신지, 아파서 못 나온지, 어디 가서 못 나온지 모르는 경우 답 안 삽니다. 예. 그런데 주일날 못 나오시는 거 차마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려주신다는 것에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막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감사할 수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비드 소로우시라는 분이 미국의 대작가인데요, 3가지 질문을 스스로 매일 하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매일 질문하랍니다. 내가 무엇에 행복할 수 있는가? 3번째는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감사해야죠. 왜? 안 죽고 살았으니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예. 저녁에 누울 때 또 감사해야죠. 왜? 하루 종일 일해도 주어진 사역,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예.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쨌든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시고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림 없이, 그래서 보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